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드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내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가끔씩 보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가보면 다 쓰러져 가는, 야, 이런 집에서 무슨 음식이 나오겠나 싶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너무 맛있는 거죠. 그 맛을 기억하고 나중에 한 3년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집을 딱 찾아갔는데 그 오두막집은 없어지고 아주 멋진 건물이 딱 들어서 있습니다. 아, 이 집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지었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먹었는데, 아, 그때 그 오두막집 맛이 아니에요. 건물은 멋있었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졌다. 그럼 이제 그 식당은 아주 매력을 잃어버린 식당이 되겠죠.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아주 큰 집을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모으느라고 너무 아끼고 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막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가 아주 심각한 원수처럼 됐어요. 그럼 그 큰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끔씩 보면 멋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막 열심히 해서 예배당을 크게 멋지게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은 커졌는데 교회 공동체는 와해됐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정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만 그게 교회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오는 동안 그 무너졌던 성벽,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고 정말 재료도 제대로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아주 그냥 수십 년 지나는 동안 손도 못 댔던 그 일이 단 52일 만에 완공된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너무 멋진 성벽을 짓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 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성벽, 겉으로 드러난 이 건물, 이 성이 다시 이어진 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옛날에 왜 이 성이 무너졌던가를 우리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공통된 관심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는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는 페르시아의 포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부를 때 학사 에스라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한 13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황폐한 그 예루살렘 땅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문맥 속에서 추론해 보면 그는 정말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에스라가 전해준 이야기가 그냥 귀에 왱왱거리면서 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동역자들이 또 레위인들이 그 군중들 사이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13년의 시간 동안 에스라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있었고 그냥 그 말이 그냥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그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찾아온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도 불렀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지만 그냥 큰 변화 없이 조금씩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아니 오늘이 그날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채워주지 못할 빈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빈 공간이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채워질 줄 압니다. 그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아닌가? 그럼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막 쾌락, 막 즐깁니다. 막 이상한 짓들을 하고 나중에 마약을 하고 온갖 엄난 태폐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쾌락으로 그 빈자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막 밖에서 술 마시고 떠들고 놀 때는 대단한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집에 오면 더 허전하고 더 허무합니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멋진 성을 지었지만 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그 예루살렘 성은 왜 무너졌는가? 이 원인을 밝혀야 앞으로 지금 새로 지은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 대책도 나올 것입니다. 앞에 왜 무너졌는가? 근데 이 이유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것은 어림잡아 한 140년 전에 무너진 거고, 그때 왜 무너졌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잣대로 보는가에 따라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 기준이 되는 잣대가 뭔가? 이때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무너진 성 원인을 밝혀내는 기준이 될 거다, 그 잣대가 될 거다. 그걸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모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스스로 모였다는 겁니다. 누가 막 광고하고 모이십시오 막 이야기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바깥 야외예요,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임시로 강대상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학사 에스라가 서서 그야말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책을 읽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돼 있고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제대로 안 들렸을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결핍이 그들에게 더 간절한 사모함을 주었고, 그 간절한 사모함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못 들으면 못 듣는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 집에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이 없어요. 오늘 못 들으면 이제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특세 새벽기도 못 나오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다시 들으면 됩니다.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책 자체가 없어요. 오늘 못 들으면 이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귀를 기울이고 막 듣는 거죠. 근데 아마 그 당시 어떻게 이 많은 청중들에게 마이크도 없이 이게 전달됐을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와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들은 레위인들이 막 중간중간 다니면서 그걸 다시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중간중간 다니면서 해석을 해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누가 설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옆에서 자꾸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그 청중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말씀의 홍수 같아요. 그냥 뭐 기독교 텔레비전도 여러 방송국이 생겼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아무 때나 클릭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빨리 듣기. 어떤 분은 앞에 다 잘라내고 듣고 싶은 부분 거기만 반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있습니까? 아마 한 권만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몇 권씩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책 한 권 갖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내준 성경책이 북한에 들어가면 그걸 비밀 장소에 감춰두고 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걸 필사해서 또 나눠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의 부흥 집회를 간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러 중국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네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멀리서도 소문 듣고 기차를 타고 뭐 이틀 3일씩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앉기에는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우리 서서 듣자.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처럼 전부 서가지고 꽉 찬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서 말씀을 들었대. 목사님이 정말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1시간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찾아서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틀 3일씩 걸려서 왔는데 꼴랑 1시간밖에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1시간만 넘으면 전부 다 이제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설교의 장점은 짧은 건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지? 벌써 그런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사모함이 너무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뭔가 먹을 게 하나 생겼다, 뭐 어머니가 어디 가서 사과 하나를 얻어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딱 4등분 했는데 그걸 제일 큰 걸 내가 먹을까 싶어서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혹시라도 동생이 어디 가서 막 하나가 남았다,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너무나 특별한 은혜입니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들이요, 막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눈이 반짝반짝합니까?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도 막 안 먹어, 싫어. 막 풍요함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들을 말씀이 많고 읽을 책이 많고 뭐 별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오늘 안 되면 우리는 못 듣는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 이 말씀 안에 왜 이 성이 무너졌는지 답이 있고, 이거 우리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번듯한 성을 지어도 또 무너진다. 그 간절함이 그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스스로 모이게 했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일어서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아멘에 대한 어떤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대학생 시절에 그 합창단을 했었는데 어떤 교회 특송을 하러 갔는데요, 그 교회에 아멘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마음이 막 오히려 다쳐. 나는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한 문장도 아니고 한 단어만 이야기하면 막 아멘이 나오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막 사탄아 아멘, 물러가라 아멘. 아유, 뭔 아멘을 이렇게 많이 하냐, 막 이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아멘 안 해. 제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아멘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주로 그분들이 개척하러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끔씩 외부 강사들이 이렇게 특색 같은 데 올 때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아무도 이분들이 듣는 건지 아멘이 없으니까 막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광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너무 점잖은 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뭔가 말씀이 전달됐을 때 피드백이 올 때 지금 잘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아멘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 안에 더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은 손을 들고 아멘 했는데 우리는 손까지는 들지 말고 아멘이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그들이 막 우는 거죠. 그동안 메말라 있고 그냥 이제 막 황폐해져 있던 마음속에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 말씀의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벽돌 쌓을 때 다림줄을 딱 달아놓고 하면 이게 일자로 쫙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줄에 맞춰서 안 삐뚤어지게 벽돌을 쌓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의 다림줄을 딱 갖다 대니까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지금까지 잘못된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거구나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재미있는 말씀, 잘 들리는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보는 거예요. 말씀의 다림줄로 우리 삶을 한번 재단해 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때, 그때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홍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정보의 홍수들, 너무 재밌고 뭐 신기하고 이런 거 오만 이야기가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거기에 자기가 잘못한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란 태폐 문화들을 그냥 그게 뭔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니까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가 설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지금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데 에스라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막 흐르는데 마음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장면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때도 막 눈이 퉁퉁 부었는데 막 나가는데 환한 웃음으로, 눈은 완전 퉁퉁 부었는데 얼굴은 환한 웃음으로 나가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내적 치유상회 같은 데 가면 이런 분들 무지 많죠.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데 너무 기뻐. 이 감격과 기쁨이 이들 중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맘속에 있는 이 평화, 이 기쁨, 이 감격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이 감격이 이들에게 휘몰아친 것이죠. 그런데 그날 수문학 광장에서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또 문법적으로 보면 그냥 누가 내일도 모입니다 광고에서 모인 게 아니라 스스로 모였어요. 모여서 또 같이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이어가는데요, 마침 그때가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나무 가지 이런 거 갖고 풀 이런 거 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뭐 나뭇가지 묶어다가 이렇게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안 자고 초막절 기간 동안은 자기들이 얼기설기 지어놓은 이상한 그런 집 속에 들어가서 막 자는 거예요. 아이가 물어보겠죠. 아빠 좋은 집 놔두고 우리 왜 이렇게 바깥에서 이런 데서 자는 거야? 그때 아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집이 어디 있었겠니? 다 밖에서 이렇게 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곳곳에서 생수가 터지게서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잘 마쳤다. 너 절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체험해 보면서 마치 우리 6.25 때 뭐 중국밥 체험하듯이 그런 걸 체험해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도와주시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날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초막절을 지켰겠죠. 그런데 이렇게 감격하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같이 밖에 나와서 같이 자면서 이런 초막절은 이전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메말랐던 그리고 다 무너지고 황폐했던 예루살렘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기억해내는 것, 거꾸로 초막절을 잊어버린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린 것은 단지 기억력의 쇠퇴의 문제가 전부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의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단지 요즘 뭐가 자꾸 바빠갖고 까먹는 그거가 전부가 아닐 거예요. 진짜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은 게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또 잔잔한 가정에 돌을 던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초막절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까먹은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을 다시 기억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지켰다는 건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걸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감격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은 뭔가 하면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 못 들으면 나 못 듣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고 우리 가슴에 불이 붙고 마침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성을 다시 재건했고 그 이후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진정한 부흥을 맞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같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황폐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고 소원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귀로 들릴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제 가슴에 불을 붙이게 하시고 불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달라지는 감격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세를 마치면서 함께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초막절인데 또 모입시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